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를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나 우리의 상황을 보며 마음이 상하고 낭망하는 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며 저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며 이 모든 삶을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전인격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고하셔서 우리를 바르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에게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모든 시간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초대교회에서부터 교회 안에는 잘못된 가르침이, 이단적 가르침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경계해야 합니다. 역사적인 기독교 신앙을 굳게 붙들고 우리가 믿어야 할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며 그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마귀는 역사적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교리들을 훼손합니다. 진리만으로 충분하지 않지요. 핵심적인 교리 하나나 그 이상을 떠나가게 만듭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바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아무리 열렬하고 열정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죄이지요.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하고 그 말씀을 고백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잘못된 가르침을 그렇게 교회에서 또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 그렇게 하는 거짓된 교사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가르침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전한 교회에 다니지만 각 개인들에게 마귀의 관계가 일어납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지요. 공격하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생명과 생명의 부요함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마귀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지요.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단지 생명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부유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양떼들을 모으십니다. 이 생명과 생명의 부유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지요. 이것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격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만족과 기쁨과 위로를 알고 계십니까? 마귀는 이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하여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귀들을 대적하는 법들을 배워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군사로 부르셨지요.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는 경주자들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군에 입다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체력을 키우는 거예요. 체력 테스트를 하지요. 체력이 없으면 싸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적에 대한 이해도, 싸울 때의 전략과 전술, 그리고 승리하기 위하여 무기를 어떻게 다루는지 각종 싸움에 관한 방법들을 배워갑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니 천국에 간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신자를 마귀가 지속적으로 공격함으로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생명의 부유함들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 한복판에 부름받은 영적인 군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때에, 그리고 싸울 수 있는 체력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적인 싸움들을 싸우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그 모든 무기들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모를 때에 쉽게 구원받은 신자이지만 마귀의 관계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이지요. 마귀가 어떻게 신자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는지 알아가야 합니다. 신약 성경은 성도들에게 깨어 있을 것을 권면합니다.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적들이 공격해 올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죽는 그 마지막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이 전쟁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날 동안에 우리는 이 전쟁을 치워야 돼요. 악한 원수 마귀가 호시탐탐 신자들을 공격해서 언제든지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좋은 기회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 경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요. 힘든 싸움입니다.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싸워서 그 땅을 취해갑니다. 어느 정도 그 땅을 점령했어요. 싸우는 것이 힘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과 화친하게 되지요. 그리고 다 멸절시키고 쫓아내라고 명령하셨지만 종으로 부립니다.
그것이 나중에 화근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이 정도 했으면 됐지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단지 소진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 싸움은 만족과 기쁨을 위한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은 잃어버리는 싸움이 아니에요. 얻는 싸움입니다.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기 위한 싸움이에요. 생명의 부유함을 누리기 위한 싸움입니다. 깨어 경계하는 것 없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일면 편하게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만족해하는 것에 우리도 만족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에 동일하게 기뻐하며 이만하면 됐지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잠시 우리에게 편안하게 보이지만 그곳에는 참된 만족과 기쁨이 없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경계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힘들어 보이지만 그 싸움을 싸우면 그곳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새벽 잠을 이겨내고 직장에서 퇴근하는 길, 피곤한 몸을 돌이켜 예배당에 들려 기도하는 것, 집에서 따로 시간과 공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마련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니면 생기는 일, 닥치는 일, 주어진 일, 그것들을 그냥 해치우며 살아가는 그런 삶들이 쉽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잠시 편하게 보일 수 있어요. 새벽에 조금 더 자고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돌아가 TV도 보고 그렇게 잠시 쉼을 취하는 것, 그런 것들이 잠시 우리에게 만족감이 들 수 있지요. 그러나 새벽에든지 밤에 되든지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시간 없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간다면 그 삶에 만족과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말씀하셔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지요. 기도하지 않으면 낭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셔요.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면 잠시 편할 수 있지만 이내 낭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이나 가정의 일이나 이 세상의 일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낭망할 수밖에 없지요.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일부분인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관계를 잘 분별할 수가 없어요. 쉽게 마귀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에 매여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까? 기도하기로 결단하면 온갖 어려움들이 찾아와요.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지 못하게 자기 자신을 합당하게 하고 정당하게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머릿속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면 아예 잊어버려요. 일상적인 삶에 매몰되는 것이지요. 경계하며 살아가지 못합니다.
말씀 앞에 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앞에 서는 일이 없다면 마귀의 관계에 패하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성경을 읽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확인해 간다면 마귀의 관계를 파악하고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교회에서 수요 성경 공부가 있어요. 또 금요 기도회 때도 기도하기 전에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교리 문답을 배우고 또 예배도 드리고 또 교리도 주일날 배웁니다. 그리고 성경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신앙서적도 주셨어요. 말씀 앞에 서려면 시간도 삶의 열정도 에너지도 필요해요. 일상적인 삶 속에서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바쁘다라고 해요. 바빠도 본인이 원하는 것은 다 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는 그 일을 찾아요. 그것이 잠이 됐던 보는 것이 됐던 먹는 것이 됐던 여행을 하는 것이 됐던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즐겁게 하는 그 일들을 꼭 하고 맙니다. 그러면 기도로의 시간들이 없고 말씀을 떠나서 그렇게 자기 자신의 마음을 즐겁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 잠시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지만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일들 속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그곳에서 누릴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해야 할 것, 우선적인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정해야 합니다. 하루의 삶에서도 일주일의 삶에서도 우리의 전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해야 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행하면 나머지 것들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다 지어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의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쏟아붓기에 그 삶이 망가지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만족과 기쁨과 위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이 세상에 주는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그런 것들을 누리는 것을 모르며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 없어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 충분하며 그분의 생명의 부유함을 누리며 그렇게 주님을 감격적으로 예배하는 예배가 그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 세상의 가장 값진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유하고서도 이 세상이 하찮은 것에 매여 그렇게 허망한 삶들을 살아가도록 신자를 속입니다. 어떻게 마귀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지 그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깨어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는 그 일을 잘해 나가고 있습니까? 실상은 비참하고 불행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사람이지만 그렇게 영적으로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한 채 일상의 분주함에 삶이 매몰되어져서 그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영혼의 만족함을 삼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지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다른 것들을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이미 마귀의 관계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마지막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깨어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고 있다면 이미 마귀의 관계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고 말씀을 읽는다라고 할지라도
그들 중 하나라도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마귀의 올무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도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 만족한다면 그것도 마귀의 관계에 빠진 것입니다.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 매일 큐티를 하고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 자체로 만족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마귀의 관계에 빠진 것입니다. 깨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들을 부지런히 사용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마귀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관계를 부려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전 인격을 공격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서, 의지를 공격하지요. 이 지성적인 면, 경험적인 면, 실천적인 면들을 공격해서 그 인격적인 균형을 깨트려 버립니다. 이 세 가지 면 중 어느 것 하나에 더 주의를 기울이거나 다른 하나를 그냥 무시하고 주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인간은 영혼만, 육체만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의 구성 요소를 구분할 수는 있지만 인간은 전인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연약해지면, 육체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그 육체는 마음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마음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지성과 경험과 실천, 이 세 가지 면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는 때는 성령께서 참된 깨달음을 허락해 주셔요. 그리고 참된 정서를 경험하게 하시지요. 그리고 의지적으로 결단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지성적인 측면만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것을 역사 가운데 주지주의라고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 교리를 공부하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워갑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거야. 기도 제목을 나열하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주여 삼창하거나 아니면 통성으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소리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기도가 아니야. 때로 이렇게 지성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교만하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며 이 기도를 실천하지 않으면서 그 지식을 가지고 남들을 판단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크게 소리내어 기도하는 사람,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정말 참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비판합니다. 정작 자기는 기도하지 않으며 그 기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느끼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그렇게 여겨요. 이걸 주정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흥분 상태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기도할 때도 드럼도 사용하고 주여 삼상도 하고 그리고 열렬하게 기도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조작하는 기도 인도자도 있어요. 이처럼 크게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한 것 같지 않다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열렬하게 기도하지만 무엇을 기도하는지도 모르는 채 기도가 끝나는 때도 있어요. 저도 중학교 때 그때는 열렬하게 기도하는 때니까요. 막 중학생, 고등학생 30-40명이 막 기도하면 30분, 1시간 동안 막 통성으로 기도해요. 그때 막 옆에서 기도하면 내 목소리도 커집니다. 그리고 누군가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고 기도 소리가 잦아들지요. 그러면 더 오래도록 기도합니다. 그렇게 큰 소리로 오래도록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기도로 이겼다, 이제 그런 우쭐한 마음도
드는 때가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크게 그리고 열렬하게 기도함으로 기도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의 경험, 그것을 전적으로 의지하죠. 기도의 느낌, 그런 것들을 붙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의 관계에 빠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천과 행위를 강조해요. 도덕주의라고 합니다. 선행을 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직분자가 되어서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어떻게 교회의 공적인 모임에도 안 나올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 소리가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행위 자체, 그리고 그렇게 새벽에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기도 행위 자체를 믿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은 행위, 실천,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거나 공적인 모임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비판하지요. 먼저 물어야지요.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새벽에 안 나오면 가정에서 그렇게 기도하겠지. 그러면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의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그러한 행위들을 보면서 그것들을 비판하며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폄하하는 그런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시끄럽지요. 대통령을 향하여 크게 실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노, 좌절, 낙심, 공허, 이러한 단어가 사람들의 마음 안에 그렇게 가득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왜 행동하지 않는가, 왜 실천하지 않는가, 그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리적인 설교보다 구체적으로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달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는 아닙니다. 서신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인사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인사하지요. 그리고 나서 교리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설명하지요.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셨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이제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느냐, 교리를 설명한 후 실천과 적용이 뒤따라 나오는 것이지요. 이것이 성경의 특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분노한다라고 해서 덩달아 우리는 분노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한다고 해서 동일한 일에 우리는 동일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주와 역사를 통치하시고 그 계획과 목적과 뜻을 두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만물을 통치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진전을 결코 방해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믿음의 내용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삶, 실전, 행동,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적용점을 이끌어 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고 있다면 그 진리는 경험된 진리여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에 만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단지 진리는 차가운 진리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만족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습니다. 그 믿음은 참된 경험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만족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참된 정서가 없다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행하는 것이 없다면, 순종하는 것이 없다면 그것도 참된 믿음이 아니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안다면 거기에는 만족과 기쁨이 있어요. 정서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결심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로 결심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습니다. 지성과 정서와 의지를 주셨지요. 그러나 악한 사단은 우리의 지성을, 우리의 정서, 우리의 의지를 공격합니다. 앞으로 사단이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실천적인 면에 있어서 간계를 부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성을 사용하여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께서 진리의 빛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추어 주시도록 우리 안에 참된 정서를 불러일으키고 우리의 의지를 올곧게 하시기 위하여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성적인 면에 치중하거나 아니면 그냥 경험과 느낌을 따라 살아가거나 아니면 도덕주의에 빠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러므로 생명과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부유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진리 안에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거룩을 추구해요. 우리가 생각하고 경험하고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거룩을 추구하는 일들인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영광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사랑합니다.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들을 하찮게 여길 수 있어요. 그것들에 매이지 않아요. 왜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면 죄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 인격을 붙드셔서 진리를 알아가고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그리고 거룩을 추구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인생의 걸음들을 이끌어가 주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어느 것 하나에 치중하게 만들거나 다른 것들을 무시하게 그렇게 간계를 부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처럼 우리의 전인격을 붙드셔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 알아가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 속에서 믿음의 경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으로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이 세상 사람이나 이 세상에 있는 일들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그 기쁨과 그 감사를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판단하며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느낌 경험 우리의 의지를 무너뜨리는 그런 사단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것 하나에 치중하게 하거나 하나님 부주의에게 만들므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떠나가게 만듭니다. 하나님 먼저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을 세워 주시옵소서. 먼저 해야 할 것, 우선적인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어떠한 것들인지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들을 부지런히 사용함으로 마귀의 관계를 파악하며 능히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